2021년 6월 13일 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너는 축복의 씨앗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오시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는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니.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에서 이제 찬양을 담당하셨던 박효 선생님이 일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이제 한 가지 이렇게 찬양으로 같이 나누면서 예배를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막 어떠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때 여태껏 나왔던 다른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분들을 보자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그런 모습은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신 대로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모습에 저의 이 찬양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이 찬양 제가 이제 크게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 영원히 잠잠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그래서 같이 함께 잠깐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들과 내가 꿈꾸는 것들이 지금 내가 가야 할 길과 뭔가 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꿈들을 가지고 소망들을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아야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꿈꾸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로 만족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는 바,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게 하시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할 때마다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누려 우리가 삶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모습들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 감당을 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내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했던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떨쳐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순응하면서 그것들을 행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내일의 다음 주에 오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는 조금이나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조금씩 거절해 나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그 입술에 축복을 주시어서 사람이 내뱉는 그런 말들의 전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는 전달이 되어 우리가 듣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거제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배웠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주에 누구 배웠죠? 맞다.
요셉 이야기도 배웠는데 지난주에는 특별히 요셉과 요셉의 아빠인 야곱을 같이 살펴봤어요.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일단 그쵸. 그 이름의 뜻이 이름부터가 뜻이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지만 쌍둥이 동생으로서 형을 속이고 또 아빠도 속였어요. 엄마랑 같이 아빠도 속였어요. 그리고는 이런 야곱의 그런 비열한 모습들, 자기의 꾀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배웠어요. 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형의 그 분노 가운데서 형의 이 부하들을 데리고 오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그리고 종들과 재산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보고자 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이 야곱과는 다르게 요셉은 어떻게 삶을 살았다고 했죠? 요셉도 사실 보면은 성경에서 엄청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전도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요셉이 꿈을 2번 꿨어요. 몇 번 꿨다고요? 자, 첫 번째 꿨었던 꿈은 뭐예요?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자, 맞아요. 형의 곡식단이 요셉이 세운 그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했어요. 2번째 꿈은 무엇일까요? 자,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에 절을 하더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의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이었는데 그걸 형들한테 이야기를 하니 형들이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형들이 화가 몹시 나죠. 아빠는 죄만 사랑하는 나도 좀 아빠의 관심을 받고 싶은데 아빠가 요셉만 사랑하네.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요셉이 형한테 나한테 와가지고 형 나 이런 꿈 꿨어. 나 이런 꿈 또 꿨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 형들이 기분이 몹시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팔았어요. 요셉을 어디다 팔았죠? 자, 애굽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 애굽 사람에게 끌려가서 요셉은 결국에는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죠.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음에도 거기에서 총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누구의 유혹을 받았다고 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삶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당했을까요? 맞아요. 야곱과는 다르게 어떻게든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배웠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요셉처럼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언젠가는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배웠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요셉처럼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자, 이번 주에 배울 말씀의 제목을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알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꿈보다 중요한 것. 좋아요. 하나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 예. 자, 오늘도 요셉의 이야기예요. 자, 아까 전에 전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요셉이 꿨었던 첫 번째 꿈은 무엇이라고 했죠?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 세운 그 곡식단에 절을 하더이다. 두 번째 꿈은 무슨 꿈이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을 꿨다고 했어요. 자, 요셉은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형들에게 팔려가게 됐고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되었지만 그 종에서도 총무의 역할을 하게 되어 그 집에서 훌륭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 감옥에서 얼마나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이 감옥에서 계속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총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배웠나요? 전도사님이 한번 분명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총리라는 사람은 애굽 왕의 그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도록 하라 하면은 요셉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이렇게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왕의 명령이 실제로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더러는 가끔씩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은 그 어렸을 때에 꿨었던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꿈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진짜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고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잃으면 안 돼요. 그 꿈을 따라서 사세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이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냥 요셉이 꿨었던 꿈에 그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요셉 우리가 함께 함께 살펴봤지만 이런 꿈을 꿨어요.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서 꿈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꿈이 요셉의 이야기에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가요. 어떻게 성경이 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요셉은 이런 꿈을 꿨어요. 곡식단의 꿈을 꿨고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훌륭한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줄게요. 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움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그곳 가운데서 나는 이런 꿈을 꿨는데 왜 이런 꿈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는데 왜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언제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요셉이 이러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요셉이 그것 꿈을 꿨느냐, 그것을 기억했느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 가운데서 있었을 때 어떠한 꿈을 통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일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당시에 만났었던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특별히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어요. 두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누구라고요?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떡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누구라고요?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런데 이 관원장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요, 술 맡은 관원장은 애국 왕에게 술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요, 애국 왕이 먹을 떡을 왕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먹을 것과 왕이 마실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데 함부로 가져다 줄 수 없겠죠. 그리고 왕에게 나쁜 짓을 할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왕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에 따라서 해를 당하지 않게끔 하는 믿음직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신뢰하고 왕이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있었던 그 감옥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봐 요셉, 내가 이러한 꿈을 꿨거든. 근데 이 꿈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 이 꿈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자네는 아는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꿈을 꾸셨나요? 내가 이런 꿈을 꿨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어. 세 개의 가지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대. 자, 그래서 내가 그 포도로 이렇게 술을 만들었어. 내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좋은 꿈일까요? 나쁜 꿈일까요? 나쁜 꿈이었을까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관원장님, 그 꿈은 이러한 뜻입니다. 세 가지는 3일 정도예요. 3일 정도에 왕이 다시 술 맡은 관원장님을 다시 사용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이제 곧 있으면은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다시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꿈 해석을 듣고는 떡 맡은 관원장이 듣고 보니 좋은 해석을 해주네? 나도 꿈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꿨었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이봐 요셉, 나도 꿈을 하나 꿨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해석 좀 해줄게. 무슨 꿈을 꾸셨나요? 자,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새 광주리가 있는데 무슨 광주리요? 세 개의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거기에는 떡이 있었어. 새 광주리, 내 머리 위에 있는 새 광주리에 떡이 담겨져 있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광주리에 들어있는 떡을 먹더라니. 이게 무슨 뜻인지 난 잘 모르겠네. 해석 좀 해주게. 요셉이 듣고는 좋은 해석을 해줬을까요? 나쁜 해석을 해줬을까요? 좋은 해석을 했으니까 또 좋은 해석을 해줬을까요? 아니면 좋은 해석을 했으니 이번에 나쁜 해석이 나왔을까요? 자, 이번에는 나쁜 해석이 나왔어요. 자, 새 광주리는 거의 3일 정도 되는 그 기간이에요. 3일 정도 되는 기간에 왕이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죽였든 벌을 받게 하든 어떻게 했겠죠. 자, 나무에 달려서 있는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먹는 꿈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꿈이에요. 자, 안 좋은 해석이죠. 죽게 된다는 것과 자기의 몸이 새들에게 먹이로 될 거라는 그러한 뜻이었죠. 자, 그런데 요셉의 해석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요셉의 해석대로 됐어요. 바로 왕의 생일 잔치 때에 떡 맡은 관원장은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왕에게 술을 갖다 주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다시 서게 됐어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됐어요. 바로 왕의 첫 번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무엇이냐면요, 7마리의 아주 통통하고 살이 포동포동한 아주 그냥 먹으면은 아주 소고기가 아주 좋을 그런 소가 와가지고 소가 나타났어요. 그 꿈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그 빽빽 마르고 흉한 소가 나타나가지고 그 통통한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바로 왕이.
그런데 또 한 가지 꿈만 나온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무엇이었냐면요, 아주 통통한 곡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곡식은 흉하고 빼빼 마른 곡식한테 잡아먹히는 꿈이었던 거예요. 자, 두 가지 꿈 다 좋은 꿈이었을까요? 나쁜 꿈이었을까요? 자, 좋은 꿈일지 나쁜 꿈일지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지만 바로 왕이 이 두 가지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에 있는 점을 치는 사람들과 그리고 지혜로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 모으고 바로 왕이 이야기했어요.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보아라.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왕은 이 꿈의 내용이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술 맡은 관원장,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왕에게 술을 가져다주는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의 고민을 알고 난 다음에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의 꿈을 해석해줬는데 왕의 꿈도 해석해주지 않을까? 하고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었을 때 이렇고 있었던 저렇고 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니 요셉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왕의 꿈을 해석해보게 해보시니 어떠시든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이 듣고는 그래,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번 데려와 보거라. 딱 해서 요셉을 데려왔어요.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자, 맞아요. 요셉은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똑똑해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했을까요? 자,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지혜로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어떻게 그 꿈을 해석했냐면요, 왕이시여, 7년 동안 아주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풍년이라는 것은 많은 곡식들과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풍요롭게 아주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런데 그 7년 동안에는 풍요로울 것이지만 그 7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그 풍요로웠던 그 7년을 집어삼킬 만큼 아주 힘든 흉년이 찾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왕이 그 해석을 듣고 난 이후에 무엇이라고 하였냐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요셉, 너는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라. 그래서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의 그 흉년을 잘 준비해보거라. 왕이 총리의 역할을 맡겼어요. 요셉에게.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바로의 명을 받들어서 7년 동안의 큰 풍년이 있을 동안에 곡식을 잘 준비해두고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가지 또 이야기가 발생을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고 난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가 없겠죠. 관심도 없었겠죠. 내가 팔았던 그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게 뭐야.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겠지. 죽든 살든 나는 알 바 아니야. 이랬을지도 몰라. 이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애굽 땅에 그 7년이라는 큰 흉년이 닥쳤을 때, 애굽에만 흉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인근의 국가들, 나라들 역시도 흉년으로 인하여서 곡식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소식을 들은 거야. 애굽에는 양식이 있더라.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먹을 것이 있대.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풍년 동안에 그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 덕분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요셉 덕분이었죠. 자, 그래서 요셉의 아빠인 야곱이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뭐하냐? 야,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들 뭐해? 이야기했어요. 저기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곡식이 많다더라. 얘들아, 가서 곡식 좀 얻어오거라. 예 아빠, 예 아버지 하고 형들이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 곡식을 얻으려고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먹고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살아야 하니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애굽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이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요셉이 팔려갔을 때 당시에는 소년이었어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을 때 당시에는 어른이 되었겠죠. 그 기간 동안 요셉의 얼굴도 바뀌고 키도 달라졌을 것이고 배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몸도 달라졌고 얼굴도 모습도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총리라는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총리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러니 형들은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형들을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어이 형들! 이렇게 바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형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요셉과 그리고 요셉을 판 형들과의 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자, 나중에는 요셉이 이 형들에게 고백했던, 형들에게 했었던 한 가지의 말이 있어요. 요셉이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있었던 이야기들 가운데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했었던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까 그 말씀 화면으로 돌아가 줄 수 있을까요? 첫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요. 자, 여기에서 자, 당신들 좋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당신들은 형들을 말합니다.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쫄쫄 굶게 만들어서 다 죽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이 세상에 두시려고 형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갔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내가 애굽에 있게 된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애굽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요셉은 사실은 요셉이 꿨었던 꿈은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이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까지 오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요셉이 꿈을 잘 꾸고 요셉이 그 꿈을 잘 기억해서 내가 그 꿈을 반드시 이룰 거야 이런 결심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셉이 그 꿈을 기억했든 기억하지 않았든 그것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형들을 먹여 살릴 수 있게끔 애굽에 나를 보내셨습니다 고백하였던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나는 무엇이 되고 싶나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열심히 학원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학원에서 배우는 그 공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왜 공부하죠? 왜 열심히 학원을 다니죠? 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어떠한 직업과 목표가 있나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나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하는 사람도 있나요? 자,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끔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어떠한 꿈을 꾸었든 상관없어요. 그 꿈을 위해서 노력했었던 요셉의 모습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요셉이 총리가 되게끔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를 먹여 살린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그 땅 가운데서 총리가 되어 요셉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경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요셉은 한 가정에서 아주 귀한 아들로 자랐어요. 이 채색 옷은요, 이 시대 당시에는 색깔 있는 옷을 입는 것이 너무 힘들었대요. 색깔 있는 옷을 만드는 것은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비싼 옷이었어요. 자, 요셉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으면서 삶을 살았지만 나중에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감으로 인하여서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따른 삶으로 인하여서 정직하게 살았던 그 결과 죄수가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이런 옷을 입게 된 상황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요셉의 삶 가운데에서 힘든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총리가 되게끔 하시고 이렇게 애굽에서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열심히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나중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나는 이런 사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훌륭한 일을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배우는 것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세상의 학문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지식을 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애굽의 수많은 점술가들과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꿈을 해석해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이었지만 나중에 총리의 옷을 입을 수 있게끔 해주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삶을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고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좌절하지 않고 안 좋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갚아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붙들며 요셉처럼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제일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아까 전에 나왔었던 사진인데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큰 길일 수도 있어요. 지금 걸어가는 길은 큰 길일 수도 있지만
이 봐봐요. 이렇게 가면은 어떤 길이 있나요?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가장 올바른 길은 우리도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선하신 하나님만 따르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2021년도 1월부터 계속해서 배웠었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힘들죠? 하나님, 나도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하나님, 선하신 분이 맞으신가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면서요? 잘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의심하게 될 상황이 닥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결국에는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리고 일생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형통하며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거여주의 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아주 길고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꿈쟁이였지만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요셉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하나님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그때에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잊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선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의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네, 선생님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는데 오늘 전회장이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다 들었죠? 네, 우리 2주 전에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성경 교전대 진행했었잖아요. 그 순간에 제가 모니터로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고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뭔가가 서로에게 간절히 필요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그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특별상, 장려상, 참가상 등을 시상을 했고요. 몇몇 친구들 나와서 많이 가져갔는데 참가상 아직 못 가져간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그 1층 교육관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 허락된 친구들은 교회에 나와서 참가장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오랜만에 그 사학년 이시원 친구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 오랜만에 반가워요. 또 하나 또 전달할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7월달에 저희 교회가 허물고 제 옆에 있는 강내과라고 그쪽으로 예배 자리가 이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다행히 최근에 교회에서 유치부와 초등부 소년부를 배려해서 가까운 곳에 저희가 따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일 선생님 가볼 건데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좋은 환경을 열어주신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 무더운 여름의 시작인데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기동 찬양, 그리고 찬양팀 친구들하고 저는 나와서 주기동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함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지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꿈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